오늘 거짓 신을 깨뜨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심성이 있는데 그 심성 가운데 하나가 자기 자신과 같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각 사람마다 자기는 고유하기를 원합니다. 외모가 같은 쌍둥이들도요, 크다 보면은 다 성격도 다를 뿐만 아니라 또 비싸게 주고 산 옷을 누가 가게에 가서 똑같이 보면은 비싸게 주고 샀어도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입고 다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안 입어요. 그만큼 각각 고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또 사람을 고유하게 창조하셔서 쌍둥이도 같은 지문이 없고, 우리 여러분들 중에 그 수많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왔다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홍채 패턴이 같은 사람이 또 하나도 없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고유한데, 이런 사람들의 심성, 이런 모습, 이거 다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품에서 왔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의 신으로 여겨지시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이 세상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는 일 자체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모세라고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 종살이하는 백성, 노예가 된 백성을, 그것도 당시에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강대국 안에서 그 수많은 사람을 끌어내는 것,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바로왕의 입장에서 볼 때도 바로왕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받으려고 한다는 말은 더더욱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신이 그 100만, 200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받는다고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그런 주문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정말로 가능성 없는 일을 실현하셔서 내가 세상의 유일한 신이다,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바로 왕에게 지금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현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 각 개인의 인생에서도 정말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고, 또 각 가정에서도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고, 이 교회에서도 전혀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발견되고 부름받아서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부름받기를, 동참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이나 또 모세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는 그분들도 하나님도 찾지 않았고 알지 못했고 동참하길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름에 동참하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불러주시고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족장들을 중심으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 조상들로부터 수 없는 기간 동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 애굽의 백성과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을 진지하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들이 이미 많았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아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려고 하는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여호와가 뭐라 그랬어요? 유일한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여럿이 아니라 유일하다. 이것을 강조하시려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의 인식 속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 바로 왕한테는 하나님이 한 분이야?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식이 안 됩니다. 이미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여럿이라는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바로 왕에게 절대자인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풍요를 위해서 각각 유익을 준다고 믿는 각각의 신들이었습니다. 그 신들 중에 몇몇은 나일강이요, 개구리요, 이요, 파리였습니다. 나일강은 때가 되면 홍수가 나서 기름진 옥토가 되게 만들었어요. 나일강 일대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홍수, 그래서 물이 넘치고 범람하는 것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걸 나일강의 신이라고 믿었어요. 홍수를 관장하는 신. 그래서 이제 뭐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크놈 우상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아론한테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서 나일강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피로 변한 거예요. 나일강뿐만이 아니라 온 이 애굽 땅에 있는 물을 쳐서 피로 변하게 만들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나일강의 신을 깨뜨린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개구리를 온 땅 애굽 땅에 기어오르게 하셨습니다. 개구리는 그 기름진 나일강가에서 무수히 생겨났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그 개구리들을 다산, 많이 생산하는 거 있죠. 농사를 지면 많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옥수수를 한 개 심으면 100개가 나오고, 또 가축을 키우면 새끼를 10마리씩 낳고, 이렇게 다산을 관장하는 신을 개구리로 믿었습니다. 헥트 우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애굽 온 땅에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신을 깨뜨리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라, 깨달으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완악하자 하나님은 애굽 땅에 온통 이가 퍼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가장 하찮은 티끌, 흙, 먼지 같은 흙을 쳐서 이로 변하게 만드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흙의 신인 셋 우상이라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믿는 이 흙의 우상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다 이로 변해버리니까 그 먼지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 신을 깨뜨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이다, 능력이다 할 때 잠시 변한 것 같지만 그래도 바로 왕이 완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파리떼를 보내셨습니다. 파리는 질병을 퍼뜨리는 두려운 대상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질병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콕 우상이라고 알고 믿고 섬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파리신을 깨뜨리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부르신 종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의 재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면서 고통의 중심에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자꾸 추구하고 무엇을 자꾸 기대고 의지하고 살면 그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은 고통을 당해요. 어떤 한쪽을 더 마음을 쓰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거는 모두 다 그래요. 완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자꾸 붙잡고 살면 그걸로 통해서 고통이 오게 만들어요. 만약에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게 만약에 돈이라면, 건강이라면 그것 때문에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뭐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섬기는 것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항상 깨닫고 살아야 되고 먼저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살기 때문에 너무나 복된 겁니다. 예, 이 세상에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여호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고통 속에 복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또 계속해서 사시다가 혹시 또 마음에 무슨 괴로움이 올 때, 또 생활에 무언가 풀리지 않는 불편함과 쓰라림이 올 때 이거 혹시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 외면되고 있는가 이런 걸 잘 살펴보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